인생의 가치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인생의 가치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리고 인생의 깊이는 성취가 아니라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삶이 형통하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인생길을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된다고 너무 좋아할 것 없단 말이야. 예를 들면 내가 부산을 가는데 내비게이션에다가 내가 가는 부산의 목적지를 설정하지 않고 저 광주를 설정해 놓았더니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부산 쪽으로 가는 경부선은 엄청나게 밀리는데 광주로 가는 길은 길이 밀려서 뻥 뚫려서 쌩쌩 달린다고 그 가는 길이 잘 가는 것이 아니다. 길이 막혀도 내가 가는 목적지가 바르게 설정되었다면 마침내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에요.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의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랬어요.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라고 했어요. 결국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길로 잘 간다고 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길이요. 그 길이 진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 인정을 받아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마침내 다 형통케 된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악인들의 꾀를 거부하고 죄인의 길을 거부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거부하고 사는 일이 어렵다 이 말이에요. 쉽지 않다. 그렇지만은 단호하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요 하나님이 바라는 바가 아니기에 악인들의 꾀에 노하고 죄인들의 길에 노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노하는 자가 마침내 그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마침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고 결국 망하게 된다. 결국 망하게 된다. 여러분,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형통한 인생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한가 이 말이에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요 삶의 방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으로 살아야 한다. 내가 살아도 주님의, 내가 죽어도 주님의, 그렇게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리 표준문서로 받고 믿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제1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에 그 답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대교리 문답 제1문에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는 직업이, 내가 직장에 나가는 이유가 돈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송구영일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인생에 사명적 삶을 살면 생존적 문제는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존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는 동안에는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를 아십니까? 우리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걸 사용하는데, 그 컴퓨터 프로그램 가운데 알집, 그 프로그램을 압축하는 그 집 프로그램 아시죠? 무슨 얘기,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누님들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텐데, 무슨 얘기냐면 요만한 것을 요만하게 줄이는 거 있어요. 컴퓨터에 작업을 하다 보면 막 늘린 것을 아주 한 주먹에 딱 줄이는 게 그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있대. 그런 거 있대. 그냥 그런 게 있어요. 알집 프로그램. 그건 누가 만든지 아십니까? 이 알집 프로그램을. 이 알집 프로그램을 최초로,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번 사람은 미국의 필립 카츠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23살 때, 몇 살 때요? 23살. 이럴 때 여러분 가슴을 치어야 돼요. 나는 23살 때 뭐 했나 이거죠. 23살 때 이 사람이 이 압축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가 PK 에어라는 회사를 차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사와 IBM 같은 세계적인 회사를 그 고객으로 확보해서 일순간에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떼돈을 벌었다고요. 이 필립 카츠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23살 때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짧은 기간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매스컴은 연일 그에 대해서 보도를 하며 그를 천재 중에 천재라고 칭찬을 해댔습니다. 그는 그 짧은 기간에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잘못되었기에 자신의 인생을 절제할 줄 몰랐어.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감당할 능력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마음대로 쓰고 퍼랑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 결과 몇 년이 못 되어 이 사람은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나이 겨우 37살 젊은 나이에 미국의 한 소도시 작은 싸구려 우리말로 하면 모텔 방에서 술에 취해가지고 만취한 상태에 빈 술병 하나 들고 싸늘한 시체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37살의 나이. 고급 호텔이 아니라 싸구려 모텔방에서 빈 술병 하나, 위스키병 하나 들고 죽은 시체로 발견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통제받을 때가 행복한 때입니다. 자신을 통제할 능력이 없었어요. 왜? 인생의 목적이,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아까 제가 거명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설립해 돈 번 그 회장은 지금도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면서 그는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어마어마한 자선 사업을 합니다. 하루에 1억 이상을 써도 들어오는 돈이 더 많습니다. 그런 인생의 목적이 달랐어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통제를 받고 주님 품 안에 사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녕 행복한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살아보려고 하십니까? 그 불편하고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통제를 받고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주일날 가면 우리 목사님이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저 잘했다고 해주시고 그저 괜찮다고 해주시면 야 오늘 나 참 은혜 받았다. 우리 목사님 너무 멋지다. 그죠? 싹군입니다. 싹군입니다. 여러분 기분 맞추려고 저를 싹군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그리고 교회 왔더니 여김없이 목사님이 내 심장을 후벼 판다. 오 주여, 나는 교회를 옮기겠사오니 어디로 가오리까? 떠나가 보십시오. 그랬더니 또 다른 교회 갔더니 그 교회 갔더니 역시 그 목사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아마 알곡교회 유상현 목사하고 내통을 한 것 같이 내 속을 후비어 판다.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에 어찌하여 주의 종을 통해서 내 속을 뒤집어 놓고 지난 1년 동안의 나의 삶에 대해서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간섭하시고 내 심령을 채찍질한다. 내가 교회를 참 잘 다니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우리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입니다. 왜? 내 속을 확 뒤집어 놓으니까. 뒤집어 놔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을 받을 때가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을 받을 때, 그때가 행복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을 받지 않고 있다. 그는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속속들이 간섭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그래도 그날은 부드럽게 넘어갔더니 세겹줄을 하락해서 세겹줄 신앙운동으로 하기 위해서 성경이 내 속을 확 성경을 확 덮어버렸어요. 그 성경 읽으면 안 돼요. 그러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정녕 복 있는 사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존 칼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자신을 알 수 없고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성경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했어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교만하여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어떤 철학자는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죽었다 라고 하는 니체는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미치광이가 됐어요. 이 니체라는 철학자. 그리고 그 정신병에 헤매다가 객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BC 750년에서 720년까지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따라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2020년 우리 교회 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좀 다듬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조금 부드러운 말로 우리 교회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알아가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2021년에는 어떻게 했냐? 여호와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제가 1년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라는 하나님 알아가기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1년 동안에는 도저히 다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유롭게 마음을 먹고 2년 동안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2년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본문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시대적 배경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하에서 전무후무한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패와 타락은 극에 달했습니다. 곧 물질적으로는 풍요했지만은 영적으로 빈곤한 시대를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면 반드시 육적으로도 부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육적으로 아무리 부유해도 영적 빈곤 상태에 빠지면 반드시 육도 빈곤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빈곤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삶이 곤고하고 어려워도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반드시 육적 삶도 회복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영과 육을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지금 충만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데도 자꾸 하나님 앞에 뭐 물질만 구하고 명예만 구하고 권세만 구하는데 헛것입니다. 헛것입니다. 아니요. 먼저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영적으로 풍요해지면 육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이 육을 이끌어야지 육이 영을 이끌면 안 돼요. 육이 영을 이끌면 이 사람은 육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육을 이끌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럼 내가 지금 삶이 어렵다, 형편이 어렵다, 그렇다면 왜 내 하나님 축복하는 거 아니고, 이럴 때 야,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이, 내가 돈도 없지, 명예도 없지, 권세도 없지, 뭐 실력도 없지, 뭐 좋은 직장도, 야, 이럴 때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세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 붙잡지 못하고 아직도 뭐 그 짓거리 많은 거 붙들고 그것 갖고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 내가 지금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건 놔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얄팍한 그거 붙잡는 것보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훨씬 복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됐습니다.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빈곤했습니다. 결국 여로보암 2세의 말기에 국권은 그 급전직하의 사양길로 접어들어 혼란을 거듭하며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왕권을 이어받았으나 6개월 만에 살룸의 반역으로 여로보암의 집안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살룸은 왕위에 오른 지 한 달 만에 므나헴에 의해서 살해되고, 살룸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므나헴은 아수르의 불의 침략을 받아 엄청난 조공을 바침으로 그 명맥을 유지했으나 그의 왕위를 이어받은 그의 아들 부가히야는 궁중 반란으로 베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베가는 반아수르 정책으로 국권을 회복하려고 했지만은 선지자 말고 왕입니다. 정치가입니다. 호세아의 반란으로 죽고, 호세아는 아수르의 도움으로 왕에 오른 후에 아수르를 배반하고 친애굽 정책을 펴다가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살만에셀 왕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멸망했습니까? 왜 그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이스라엘보다 훨씬 잘 살고 부강한 나라였는데 어찌 이렇게 빨리 망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간단하게 정의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이라는 말과 여기 알자 할 때 안다는 말은 체험적으로 알자 그런 말이에요. 체험적으로 안다. 단순히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즉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서 얻게 되는 체험적 지식 말입니다. 신앙은 머리로 갖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가슴으로부터 솟아나는 것이고, 가슴에서 자라는 것이고, 가슴에서 꽃을 피우는 것이고, 신앙은 가슴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주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벌써 성경 본문을 척 읽으면 아멘 하고 눈 감아버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면 벌써 뽕나무에 올라갔다 내려와가지고 집에 가서 잔치하고 있어요. 왜? 머리로 다 안단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 말씀을 들 때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로 임해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 내 인생이 슬퍼서 눈물 흘리는 거 말고 은혜 감사했어.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 눈물을 흘려보지 않았다. 아직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고백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의 삶입니다. 그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목자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로 그 지식입니다. 그 지식. 그러면 이 지식은,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하나님을 만나야 가질 수 있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만 알 수 있는 지식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아시죠? 저를 모르십니까? 선생님, 저 알지요? 누군지. 누구 아빠인지 알죠? 누구 할아버지인지 알지요? 나 다 알고 있어요? 왜 몰라요? 이렇게 오랫동안 목사님 밑에 있는데. 모르죠? 왜? 목사님의 잠자는 습관이 어쩐지 주무실 때 코를 고는지 안 고는지 모르죠. 왜? 함께 안 사니까 몰라요. 그걸 아는 사람이 있겠죠. 네. 그런 여자가 있어요. 왜? 그는 나와 함께 살기 때문에. 그 함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 여기 안다. 이 히브리 말에 야다라는 말인데, 이 야다라는 말은 창세기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동침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아는 알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는 알미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은 에녹이 하나님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에녹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어땠냐? 300년 동안 하나님만 쫄랑쫄랑 따라다니 살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 여기 계세요. 내가 다음 주에 올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와가지고 하나님 잘 계셨어요. 또 왔습니다. 평안하셨죠? 나도 못 평안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또 갈 때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잘 가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올게요. 하고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와가지고 하나님 잘 계셨어요. 나 지난주에 잘 살다가 왔어요. 어떻게 하냐? 죄만 짓다 왔어요. 그러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같이 갑시다 하고 하나님 손잡고 가는 거예요. 아멘? 자, 올 때 교회 올 때도 어떻게 오는 거다? 누구 손잡고 온다? 하나님 손잡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진짜 즐거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불편하고 부담스럽죠? 정말이요? 여러분 귀찮고 부담스럽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은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힘써. 여기 힘써 하는 말은 추적하여 뒤따른다. 이 말. 추적하여 뒤따른다. 마치 사냥꾼이 그가 잡으려고 하는 그 사냥물을 향해 끝까지 추적하여 마침내 생포하듯이 놓치면 안 된다고 하여 추적하여 붙잡는 것. 이것이 힘써. 누구를 그렇게 추적하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일에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따라가서 그를 알아라.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알아야 될까요? 그분을 알면 노다지를 캐는 거지. 그분을 아는 순간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분을 만나는 순간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들판에서 양떼를 돌볼 때 곰과 사자가 나타나 공격에 오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도 저 학생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면 헛거이에요. 헛거이. 그리고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체험했습니다. 그가 사울 왕에게
뛰어다니다가 블레셋 왕과 마주친 위기의 그 이기적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면 그때부터 그는 알게 되는데, 젊은 사자가 굶주려 죽는 일이 생겨도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굶어 죽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그는 노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성숙한 삶도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호세아 6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했어요. 여기 그의 앞에서라는 말은 그의 얼굴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산다. 그래서 프레드릭 마이어라는 목사님은 이런 얘기해요. 인간에게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자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그랬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자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고통스러워져요. 그러나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삶의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그래서 여러분, 2020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여러분, 매주 주일 52일은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약속을 다 여러분 집에 카렌다에다 내가 카렌다를 제작해서 주었는데, 그 카렌다가 주일날은 특별히 여러분 신경 안 쓰도록 빨간색으로 다 인쇄해서 드렸으니까 이날은 내 스케줄에 약속이 있는 날입니다. 약속 잡으면 안 됩니다. 누가 주일날 약속하면 나 선약이 있다고. 무슨 날? 나 주일날은 가장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사모하고 나를 가장 귀히 여긴 뭔가 만남이 있다고 얘기하십시오. 모든 약속은 다 선약을 우선으로 하는 거죠. 예배 철저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믿음 좋은 사람 보면 예배 생활 잘해. 예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찬송입니다. 간혹 주일 오후 때나 또 낮 예배 시간에 보면 찬송 안 보러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과 사이가 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이가 좋으면 그렇습니다. 연애를 하는 사람도요, 사이가 좋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야 그놈 못 쓰겠더라. 야 그 키가 그게 키냐. 그런데 사이가 좋으면, 엄마 평생 뭐 키 보고 살아. 사실 살아보면 키 별로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죠? 제가 좀 겸손함으로 살잖아요. 별로 문제가 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키가 아니야. 키다가도 사람은 야무져. 야, 그 인물이 그게 어쨌어. 그게 인물이 코 있고 입 있고 눈 있고 다 있는데 다 항상 어떻게 얘기합니까? 좋게 얘기합니다. 왜? 사이가 가까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이가 가까우면 그분을 자꾸 찬송하고 싶고 노래하고 싶고, 그 찬송.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뭘까요? 그분의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교사로, 아이고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아이고 좋구나, 아이고 그분 일 도와주니까 좋구나, 이래요.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뭐 하고 싶어요?
이야기하고 싶죠. 사랑하면 까똑이라도 보내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전화하고 싶잖아요. 니캉니캉 얘기하다도 헤어지면서도 응 잘가 응 잘가 응 나 집에 와서 응 근데 또 보고 싶다 응 응 하잖아요. 뭐하니까? 가까우니까. 기도해 기도 생활. 그 다음에 주님과 가까운 사람 어떻게 해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전화요. 홍보해 전도하는 거 전도. 주님과 가까운 사람 어떻게 하느냐? 그분을 위해서 자꾸 드립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하는 거예요. 진짜 그분과 가까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결정적인 거. 세겹줄 신앙운동을 합니다. 뭐 한다? 세겹줄 신앙운동. 오늘 제8차 세겹줄 신앙운동 교재 나왔습니다. 우리 조장님들은 다 교재 받으셔서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냐하면 왜 그런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송을 부르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일에 봉사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합니다. 전도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겹줄 신앙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영적 종합 선물 세트를 받습니다. 세겹줄 신앙운동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적 종합 선물 세트를 받아요. 요즘 애들은 영적 이 종합 선물 세트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저 어렸을 때는 최고 좋은 게 종합 선물 세트. 거기 안에 다 들었어. 다 들었어. 여러분 세겹줄 신앙운동 하면 거기 영적 종합 선물 세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에는 그 종합 선물 세트 하나씩 받아가지고 서로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만율력의 법칙으로 유명한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말년에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점점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과학적 지식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신상에 대한 기억마저도 가물가물 잃어. 이름이 뭡니까? 나 몰라. 이 아이작 뉴턴이 말년에 선생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 이름 몰라.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연말에 그랬습니다. 신앙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뉴턴이 이 말년에 기억상실증에 걸려가지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어느 것 하나 기억을 못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선생님에게 선생님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선생님 지금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가 왔는데 넌 누구냐? 그런 한옥 노인들 가운데 치매가 오면은 갔는데 아들이 갔는데 아저씨 애 왔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너 누구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그때 이 아이작 뉴턴이 말합니다. 인간의 지식은 거대한 태양 앞에서 조개 껍질을 갖고 노는 소년과 같은 것이다.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대한 바닷가 앞에서 조개 껍질을 가지고 노는 소년과 같은 것이다. 하잘 것 없는 것이라는 거죠. 별것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분명한 지식이 있어. 내게는 분명한 지식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인 것을 알고 있다네. 나는 그것이면 충분하다네. 나는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아이작 뉴턴은 마지막까지 누구를 알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많든 적든 힘써 여호와를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2020년에
여기 알곡초장을 출입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보여주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